자, 이어서 500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부터 마지막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의 죄입니다. 누구의 죄? 유대인의 죄예요. 자, 유대인의 죄라는 얘기는 가로치고 누구의 죄가 되는 거냐면 바로 믿는 사람의 죄요.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뭘 자랑을 했는가? 첫 번째 대전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유대인들이 무엇을 자랑했는가? 유대인들의 자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랑하지만 위선적으로 살았어요. 그 말씀이 21절과 24절 유대인들의 위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9절까지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둘의 구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유대인들의 자랑. 첫 번째, 유대인들이 뭘 자랑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을까? 17절 말씀이죠.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 본절 이하에서부터 이제 끝까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율법을 자랑하면서 자기들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율법을 어긴 것에,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유대인이라고 하는 내가 참 번역을 참 잘했는데, 네가 율법을, 유대인들은 본래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여기서 율법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건 긍정적인 의미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는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의지하면서 율법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이 이면을 놓고 보게 되면 율법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것은 율법에 안주하면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는 것, 그 한 가지,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하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율법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맞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또 누구를 자랑했냐면 하나님을 자랑을 했어요. 자기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결국 누구를 자랑한 거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결국 나를 자랑해.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죠. 자기 자랑.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가지고 더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자기를 나타내고자 했던 거예요. 오늘날 믿는 자들 가운데도 많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의 큰 교회의 성도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그걸 자랑 삼아가지고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정읍에는 어느 교회가 제일 크죠? 얘기는 못하겠어. 그거 찍고 있어가지고. 그 교회 성도로 등록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집사 안수를 받고 안수 집사 가지고 장로가 되면 정읍에서 사는데, 사업하고 사는데 잘 산답니다.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대요. 그거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진실한 성도라고 하면 그렇게 사는 게 온당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여기 도봉교회에 계신 우리 집사님 여기까지 내려오셔서 잘 알겠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은 거기 교회 안에는 진실한 성도들도 있지만 뜨내기로 와가지고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교회에 등록하는 성도들을 뭘로 삼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냐면 보험 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보험쟁이들. 사람이 많으니까 보험 한 가지씩만 들으면, 만약에 뭐 1000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10분의 1만 들으면 100명이잖아요. 그럼 뭐, 그렇죠? 조그마한 거 10,000원짜리 하나만 들어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뭐 저기 있을 때, 거기 교회뿐만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전도사, 강도사로 있을 때 뭐 사례가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도 너 보험 들라고 그러고 자기가 대줄 테니까 2달만 하라는 둥, 3달만 하라는 둥, 그런 사람들 많다고요. 참 그건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건 교회를 이용하는 거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고. 참 선한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교회의 굴무가 켜지게 되면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랑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다는 걸 가지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또 18절 보시면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예,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 그대로 이게 얘기한 말씀을 드리면 어린 아이 때부터 갓난 아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율법 교육을 받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어머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율법 교육을 받았고 13세 때부터는 회당에서 정식으로 율법을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성경을 알고 성경을 외우도록 했어요. 그 신명기에서 보게 되면 나갈 때에도 들어올 때에도 하라고 했죠. 이마에다 표를 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 보게 되면 손목에다가 그날 외울 성경을 이렇게 써줬어요. 그리고 그날 외우면 밥을 먹을 수가 있고 못 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쫄쫄 굶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특히 토라, 모세오경 있죠? 그것들은 다 외우도록 했다고요. 외우도록 했어. 그러니까 웬만하게 되면 다 성경의 말씀을 다 그러니까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송.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시고 많이 암송하시나요? 젊었을 때 성경도 써봐야 되고 젊었을 때 외워야 됩니다. 저도 하는 얘기인 것 같다. 그러지 않고 늙게 되면 성경을 보는 것도 어렵고 외우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더더욱 안 돼요. 더더욱 안 돼. 요즘 눈도 침침해져 가지고 읽는 것도 힘들죠. 근데 어느 분들 보게 되면 성경을 필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기 연말에 그 노예 목사님들하고 그 산기도를 할 때에 자기 교회 어느 분은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연초에 이렇게 작정해가지고 한대요. 그래서 필사하시는 분들 상을 주는데 뭔 상을 주시나요? 그랬더니 농협에 있는 상품권, 농협 상품권 얼마짜리요? 얼마짜리라고 얘기하죠. 근데 없을 줄 알았대요. 성경 읽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 차원이 다른데 근데 그것도 썼는데 젊은 사람이 썼으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80 먹은 권사님이 쓰셔가지고 연말에 딱 냈대요. 약속한 게 있으니 안 줄 수가 있나? 출혈이 많았대. 그 목사님 얘기로는. 우리도 한번 해볼까나? 예. 쓰는 건 달라요. 쓰는 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1년에 그 전권을 다 쓴 거예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다 쓴 거니까 그걸 다 쓰려고 하면 하루 종일 뭐만 하고 있어야 돼? 그것만 써야 돼. 그것만. 이게 내 얘기를 듣고 이야 대단한 그 목사도 못하는 겁니다. 이야 대단하다고 그랬는데 읽는 거하고는 달라요. 쓰는 건 완전히 그냥 다르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너무 많이 왔다. 아무튼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했기 때문에 그 성경에 묻는 모든 말씀들을 다 알았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근데 그걸 뭐하고 삼았냐면 자랑 삼고 나갔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또 지극히 선한 것을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무릎 아래에서 율법을 읽고 암송하는 훈련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뭔가 율법을 많이 외우고 율법을 많이 익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타난 누구는 발견하지 못하냐면 누구를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 예수님은 알지 못했어.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나타내는 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건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겉으로만 많이 쓰고 많이 읽었고 많이 했을지, 그러나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얘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19절 20절 보시면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더니. 예. 자, 이 말 자체는 참 이렇게만 한다라고 하면 참 좋죠.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어떻게 하는 자? 인도하는 자.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어리석은 자의 훈도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여기까지만 하면 잡죠.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칭찬하셔요. 또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고 참으로 이렇게 진실되게 산다라고 하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 그런데 이렇게 자랑 삼고 나아갔는데 그들이 실제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갔는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 2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위선이 나오는 겁니다. 21절 보시면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을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예, 21절부터 24절까지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위선과 거짓을 너무 잘 표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요. 21절에서 그랬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누구를 가르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아. 다른 사람은 잘 가르쳐요. 그런데 그 정작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다른 사람들, 성도들 잘 가르치는데 누구는 가르치지 못해?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해. 성도가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데 나는 가르치지 못해요. 남을 잘 가르치면서 자기는 어두움에 빠질 수가 있다고요. 그냥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한평생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의 맨 하반절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어떻게 하라? 떠나가라. 그러면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한 거냐고. 얼마나 불쌍한 거냐. 나에게서 떠나가라는 얘기는 어디 가라는 얘기예요? 그 저 밑에 동네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불쌍한 거라고. 일평생 그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일이 결국 그 일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벌미 될까 뭐 한다고요?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이 이런 정신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기 전에 누구를 먼저 가르쳤냐면 자기 자신을 먼저 가르쳤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남을 가르치기 전에 누구를 먼저 가르쳐야 돼요? 나를 잘 만들고 나의 인격의 고상함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그런가요? 지난주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복 받는 것도 누가 먼저이고 말씀대로 하게 되면 복 받는 것도 첫 번째는 누구이고 유대인이고 복 받지 않고 심판받는 것도 누가 먼저이고 유대인이에요. 이걸 뒤집어서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복 받는 것도 누가 먼저이고 믿는 사람이 먼저 받아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벌 받는 것도 누가 먼저 받는다고요? 믿는 사람.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뜨거라 해야 돼. 아뜨거라. 아뜨거라.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아는 자에게 많이 준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많이 찾는다고 했잖아요. 많이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알려고 말하지 말고 뭐 할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한 말씀이라도 순종할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진실하게 살고 한마디라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또 그랬습니다. 21절 하반절 돌아오시면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데가 뭐 한다고요? 도적질한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나 횡령하는 것이나 그것도 물론 도적질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적질은 마땅히 성도로서 취하지 아니할 모든 것들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건 다 도둑이에요. 맞아요. 자기 것이 아닌데도 자기 것으로 하는 건 다 도적이라고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일하지 않고 먹고 그냥 마냥 놀면서 그렇게 타는 것도 그것도 도적이고, 정당하게 땀 흘려서 일하는 거, 일해가지고 얻는 건 그건 도적 아닙니다. 근데 일하지 않고 불로서도 얻는 건 그건 도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도 드리지 않는 것도 역시 도적입니다. 이병희 어느 목사님 그랬대요. 성도들이 주일날 자꾸 빠지니까 주일날 빠지는 사람들은 날도둑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거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그 다음 주에 와서 그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못마땅해 해가지고 이병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뽀록 가가지고 창각교회 가가지고 일러 바쳤대.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끔뻑끔뻑 살아계실 때 눈이 크시잖아요. 끔뻑끔뻑 듣더니 책상을 땅 때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목사가 맞는 말했구만. 그래가지고 책망해가지고 돌려보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주일날 빠지면서 무슨 그걸 가가지고 자기한테 책망했다고 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 혼내려고 했다가 도로 그냥 그 자리에서 책망 받고 돌아갔다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당하게 해야 될 거 하지 않으면 그 다 뭐라고요? 도둑님입니다. 도둑님이라고 하면 또 시험 들나? 그럼 자기가 또 마땅히 해야 될 일도 하지 않는 것도 다 도둑이에요. 다 도둑.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 잘 아십니까? 길선주 목사님은 토요일날 주례를 안 하기로 유명했답니다. 주일도 아닌데 토요일날 왜 주례를 안 하나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토요일날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랑 신부가 먼 날 범하니까 주일날 신혼여행 간다고 주일 범하니까 토요일날 주례를 안 해줬대. 평일날 하라고.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예. 토요일날 결혼식 하게 되면 신혼여행 간다고 주일날 빠지고 갈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맞는 말이죠. 근데 요즘 믿음 좋은 청년들은 토요일날 결혼식하고 주일날 본 교회에 와가지고 무슨 예배 드리고 본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신혼여행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가까이 있는 지인이 이제 그 따님이 결혼을 했는데 그 딸의 교회에서 반주자거든요. 교회 반주자인데 토요일날 결혼식을 했어요. 토요일날 결혼식을 했는데 섬기는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오전 오후 찬양대 반주까지 다 하고 그리고 월요일날 아침 일찍 신혼여행을 떠났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근데 너무 기특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그분 원로 목사님 제가 섬기던 그 성산교회 목사님 가격인데 너무 기특하고 예쁘니까 다른 일화가 있어요. 다 얘기 드릴 수는 없고 찍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얼마나 귀하냐고요. 얼마나 귀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주의 백성 주의 목회자로부터 사랑을 받는 비결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 참으로 귀한 겁니다.
자,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23장 30절. 예레미야 23장 30절. 23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뭐하는 자들? 도적질하는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삼으려고 하는 자들도 다 도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인 줄 알고 도적질하는 자들이 되면 안 돼. 도둑. 11조 도둑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행하지 않는 건 다 도둑이에요. 자, 그리고 22절 보시면 본문으로 가서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예,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또 뭐 한다고요? 간음한다. 그래서 간음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뭐 육체적인 간음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남자가 여자를 보고서 음욕을 품는 것도 주님은 간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적인 간음입니다. 또 마음이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 세상과 벗대는 것도 다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간음하는 것보다도 오늘날에는 영적으로 간음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남자분들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여자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나가다가 예쁘게 생긴 반반한 아가씨 보면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거 하고 그것도 영적인 간음인 거고, 요즘은 TV에서 아주 꽃미남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뭐예요? 요즘 유명한 한국을 대표하는 그 누구예요? 요즘 군대 가가지고 저기 했더네. BTS 뭐 아무튼 있잖아요. 방탄소년단, 예? BTS. 걔들 나오면은 아주머니들이 아주 사족을 못 쓴대. 예?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요즘 이상한 세상이다 가지고 남자만 바람피는 게 아니고 여자가 더 얘기해요. 서울에 가면 그 강남 어르신 어머님들이 다 남편 말고 다 뭐가 있냐면, 얘기하기 참 나쁘거로운데 다 뭐가 있어요? 기둥서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알아듣기 쉬운 말로. 예. 다 있어, 다. 없으면 뭐라 그런다고요? 예, 6급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진짜로. 제가 한 얘기 아니고, 우리 권사님이 직접 얘기하시잖아. 돈이 있고 저기 하는데 남편 말고 다른 기둥서방이 없다 그러면 그 이상한 거라고. 그 장애인이라고 얘기한대. 괴이한 세상이 됐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더 많아요. 죄짓기 쉬운 세상이 돼서. 또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어디에서 그 우상 제물의 물건을 손을 대가지고 그걸 도적질해라. 그 몇 푼이나 된다고. 참 가증스러운 거죠.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 우상이라고 하는 건 명적인 의미를 한다라고 하면 단순히 우상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다 우상인데, 그걸 가지고 마치 복을 줄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거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거기까지만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예, 율법을 자랑 삼으면서도 자랑만 삼지 율법으로서 자기는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는 지키지 않으니까 누가 욕을 먹게 되냐면,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 먹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의 죄가 간영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분을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하나님이 모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24절에 있죠.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예, 이 말씀이 이사야 5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사 한번 찾아보세요. 52장 5절. 이사야 52장 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반환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예. 까닭없이 잡혀간 게 아니고 그 아버지에서 그들을 관한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어떻게 했다고요? 더럽힌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오늘날에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이 여기 돌아가게 하는 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책망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실상, 영적인 실상을 그들이 보게끔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 3장에 가서 3장 10절에 가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어떻게 됐다? 없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 믿고 행하는 바가 없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 말씀이 25절 이하에서 나오죠. 25절 보시면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예.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이 있으면 유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으니까. 그러나 그 할례를 했다라고 해서 율법을 범하게 되면 네가 받은 할례가 뭐가 된다고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나 역시 마찬가지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26절 보시면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런데 반대로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거는 무할례자가 뭐를 받은 것과 같다고요? 할례를 받은 것 같아요.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영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27절 보시면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원래 할례가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나타나 있는 바로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섬기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을 판단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28절 보시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29절까지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28절 시작을 할 때요. 무슨 말로 시작을 합니까? 대저. 자, 개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고 28절 개역 개정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거기서는 무릇이라고 그랬나요? 무릇. 그러니까 이 영어로는 이게 비코즌 아니 데어포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있죠. 25절, 26절, 27절에 있는 이 말씀 종합해서 그러므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겉으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들 표피 이렇게 깎는 거, 은밀한 곳에서 그 표피를 깎는 건데 그렇게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진정으로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알아?
마음에다 하라. 마음에 하려라는 것은 마음 가운데 누구를 영접하는 자들?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율법이 있다라고 해서 율법의 모든 말씀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겉으로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로 예수님은 누구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게 마음의 할례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자랑했지만 율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누구를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참 모든 것을 가졌어요. 로마서 이제 쭉 가다 보면 9장에 나오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다 가졌어요. 율법도 가지고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심지어는 누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요. 그치요? 다 가졌는데 정작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고 예수를 영접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